특별히 하나님 원래의 장소를 제공한 나사렛 군산 나사렛 그 성도들과 또한 군산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사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 날마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 사랑으로 떡을 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이제 도움하신 유광열 목사님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군산과 이 지역을 복음으로 구원시키고 변화시키는 능력의 종으로 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보선지방에 속한 아버지 개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날마다 부흥하고 하나님 날마다 구원받은 숫자가 더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옵기는 귀하신 사자 목사님들 하나님 가정에 물질로 어림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가정에 건강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이 주 안에서 다 응답받게 해주시사 하나님 목회하는 것이 행복하고 즐겁고 하나님 기뻐 뛰며 목회하는 목사자 목사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여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 귀하신 아버지 감독님을 모시고 원래에 앞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하신 감독님 이제 교단을 살피는 데 있어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또한 지혜와 명철함과 총명함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단이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교단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에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또 감독님의 모든 아버지 동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날마다 하나님 정말로 성령여 역사하여 주시고 또 순조롭게 모든 일이 순조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또 우리 감독님 귀한 말씀 들고 섰사오니 말씀을 선포하실 때 가 심령에 따라 하나님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또 도전받게 하여 주시고 또 소망을 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고서지방 지방에 우리 회장님과 또 임원들이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함과 총명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 영적 간의 강강함을 주셔서 하나님 이 호서지방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게 또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시가 은혜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으시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귀한 모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 순서를 맡아주신 목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배 장소와 식사를 준비해 주신 군산 나사렛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원래회 후 총회 감독님과의 간담회가 있게 되었습니다. 지방 회배 및 국제 선교회 회비 회장 아래에 참석하셔서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군산 나사렛교회를 심무하시는 유광열 목사님 나오셔서 잠깐 교회 소개를 하시겠습니다. 유광열 목사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되셔서 감사하고요. 비도 오는 날인데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총회에서 이렇게 감독님 오셔서 더 감사하고요. 사실 좀 제가 고민이 있었고 기도하는 중에 취임 예배를 드릴 것이냐 이렇게 어떻게 할 것이냐 취임 예배를 드리면 성도들이 참석이 좀 어렵고 아니면 주일날 하면 여러분들이 거리상 참석하는 게 어렵겠다 싶어서 기도하고 의논한 끝에 지방에 원래를 하면 좋겠다. 그 대신 제가 이제 회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허락을 받았어요. 이번 원리 때 감독님 오시면 어떻겠냐 괜찮겠냐 했더니 지방회장님 허락을 해서 제가 감독님께 요청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감독님께서 흔쾌히 내가 가겠다 피곤하고 아주 어지러운데
이렇게 오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안 했던 짓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박수 한번 크게 감독님한테. 왜 그러냐면 또 되게 상당히 일찍 오셨어요. 제일 먼 곳에서 아주 이렇게 오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특히 또 우리 손병 목사님들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교회는 1966년도 3월 2일에 교회가 개척이 되어졌고요. 제가 아직 어느 목사님들이 이렇게 사역을 하고 가셨는지는 정확하게 다 파악을 못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8월 14일 날 이렇게 이사 와서 교회 사역을 하고요. 이 교회가 이 62년 동안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의 피땀 흘린 헌신이 있었고, 또 정말 사명이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그런 많은 교육자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군산 나사렛 교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같이 갈 것인가. 저도 기도하고 있고 교회도 기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대한 비전을 좀 더 확실하게 견고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교회는 2022년도에 전임 목사님인 정대성 목사님이 아주 정말 헌신적으로 수고해서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리모델링했습니다. 거의 1년 정도 이렇게 걸렸다고 해요. 목사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수고하신 성도들한테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감독님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영의 양식만 맛있게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육의 양식도 회로 준비했습니다. 별로들 안 놀라시네요. 이럴 땐 좀 놀래줘야 말하는 사람도 좋을 텐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회로 대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하시고 나서 차도 후속으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해송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군산 해송이라고 치면 다 나와 있습니다. 아주 맛있게 제가 가서 기미상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아주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잘 대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자동차로 가면 1분 정도면 갈 것 같은데 아프리카라고 하는 카페가 있어요. 그곳에서 차도 이렇게 대접을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저희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저희 교회에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셔서 뭐 매일 할 수는 없으니까 이 한 주간 동안에 새벽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군산 나사렛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하시는 분들만 따로 있다가 선물을 드리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여기 그 YMCA 총장을 하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오시는 거 너무 감사하다고 빵을 또 준비하셨어요. 대개 이제 군산 사람들은 이성당에서 주로 드시지만 우리 권사님 말씀이 군산 사람들은 거기 안 가고 영국 빵집을 간다고 합니다. 그 영국 빵집 빵을 이렇게 가져오셨고요. 그래서 가실 때 이미 다 이제 드리긴 했는데 가져가서 맛있게 잡수시기 바라고요. 또 생각이 나거든. 저는 잘 모르니까 인터넷 검색해서 글로 이렇게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네, 교회 너무 좋은 교회이고요. 너무 감사한 교회이고요. 저에게는 큰 축복의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특별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YMCA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YMCA에서 이번에 최인혁 그 CCM 가수죠. 원래는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쪽에 와서 콘서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 계신 분들도 오시면 티켓을 드리겠지만 저희 교회에서 이 주변에 있는 우리 그 군산이나 아니면 익산 이쪽에 계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티켓을 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다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다 됐죠? 네. 예, 우리 장로님하고 제가 아주 굉장히 절친한 관계라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여러분 하여튼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예,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8장 부르시면서 응원하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다하여서 영대와 이웃을 오늘 우리가 함께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네, 이 시간에 감독님 나오셔서 헌금을 해서 기도해 주시고 큰 산과 호루라기라는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길 바랍니다. 뜻하지 않게 다시 호서지방 올레를 참석하여서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유광열 목사님께서 군산 나사렛교회에 부임하였는데 또 제 개인적으로 40년 지금 거리에서 가까운 교제를 해오다가 저에게 설교를 부탁하신 것 같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리라 믿으면서 짧은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부족한 사람이 교단 일을 맡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가는 데마다 설교하는 사례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저한테 부탁하기를 제발 좀 짧게 하라고
짧게 하고 그거에 말려 짧게 하라고 그러는데 원래 저는 길게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제가 오늘 성남에서 7시에 딱 출발했기 때문에 오늘 본전은 좀 뽑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주책은 부릴 것은 아닌데 주책은 주님이 책임진다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우리에게 주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토는 약 70% 가까운 산으로 둘러져 쌓여져 있습니다. 많은 산들의 이름이 있지요. 아랫지방 바로 한라산도 있고 무등산도 있고 오라산도 있고 지리산도 있고 치악산도 있고 설악산도 있고 저희 동네 가운데는 바로 서울 근교이기 때문에 청계산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산 이름 중에 악자가 들어가는 산은 악산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악산이나 치악산이나 오락산 같은 것은 일명 험한 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산은 우리 눈에 보이는 높은 산이 아니라 그 산보다 오히려 더 높아서 우리의 목회의 현장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와 시련 그리고 방해하는 산들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산은 오르기도 쉽지만은 보이지 않는 목회의 산들은 우리가 이 여정을 달려왔지만은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저희 역시 올해 목회 여정 40년의 첩첩산중을 넘어오면서 늘 개척교회부터 늘 하나님 앞에 외쳤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스가랴서 4장 7절인데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내 목회의 큰 산아 체험령 앞에 가는 곳에 평지가 되리라고 개척교회에서부터 이 애침이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목회 현장에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나라는 산들과 내 목회 현장 앞에 산들이 꺾어져서 평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 산인데요. 8,849m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은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산 이름이 에베와 레스트입니다. 영어로 에벨이라는 뜻은 영혼이라는 뜻이고 라스트는 지속된다는 뜻으로서 에베레스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은 영혼이 지속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바뀌고 수천 년, 수만 년의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은 이 에베레스트 산이 평지가 될 수 없다고 사람들이 인정하였기에 그 이름의 산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산이 에베레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산악인들을 종종 만나게 되게 되면 그분들의 핸드폰의 뒷번호가 대체적으로 여러분 8849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그 산악인들에게 자기들의 인생의 미션은 뭐냐면 내가 산악인으로서 이 에베레스트 산을 8,849m를 정복하겠다는 그러한 비전을 담아서 자기 핸드폰 번호를 8849로 한다고 합니다. 1953년 5월 29일에 영국에 온종되었던 에드먼드 힐러리와 그를 돕는 셀바라고 그러죠. 텐즘 노르가이가 온 세상을 깜짝 놀랄 만한 에베레스트를 정복하고야 합니다. 사람이 절대로 정복할 수 없다고 했던 그 산을 에드먼드 힐러리 경이 정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산을 정복하기 전에 2년 전에 1951년에 있었던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그는 그때에도 1951년에 눈앞에서 이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오르다가 실패하고 돌아서는 경험을 했던 사람이 에드먼드 힐러리 경입니다. 그때 그는 거의 눈앞에서 산 정상에서 오르다가 실패하고 돌아서게 되는데
피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서다가 문득 이 에드먼드 힐러리가 다시 뒤를 돌아보면서 주먹을 불 건지면서 에베레스트 산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산아, 내가 반드시 다시 와서 너를 정복하리라. 왠줄 아니? 산은 너는 그대로 있지만 나는 오늘도 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고 이 에드먼드 힐러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되돌아왔습니다. 그는 지금이 산은 높아 보이지만 자신의 능력이 커지면 산은 점점 작아진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은 자라지 않고 그대로이지만 에드먼드 힐러리는 내 실력은 자랄 것이고 내 체력은 자랄 것이고 내 능력은 자라서 언젠가 내가 다시 와서 자란 내가 자라지 않는 너를 정복하겠다는 말이 거기에 함축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훈련하고 자기를 성장시켜서 마침내 2년 후에 1953년에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호소지방 목회자 여러분,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목회의 산들을 넘고 또 넘어왔습니다. 저 역시 40년 동이라는 이 은혜의 여정을 달려오면서 목회에서 부딪힌 산들을 넘어왔습니다. 아마 우리가 은퇴할 때까지 수많은 산들을 만날 것이고 또 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산은 그대로이지만 우리가 도우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우리의 생명의 믿음은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기도의 골방, 기도의 밀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우리의 믿음의 키는 높아지고 믿음의 깊이는 깊어지고 믿음의 지경은 넓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회 현장들이 큰 산들이 산인 줄을 모르고 평지처럼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졸업했던 초등학교 운동장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운동장에는 건물도 크게 보였고 운동장도 넓게 보였고 철봉도 높여 보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60대 그때 초반 정도 그때 갔었는데 그 10대 때 그 초등학교 그 넓은 운동장 그 높은 철봉들이 모든 것이 작아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상대적으로 내가 그만큼 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목회 여정에서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의 골방과 기도의 밀실에서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로로부터 있는 하나님께서 영역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단에서 하람제를 실시하면서 매일처럼 지금 한 50일 동안 성전에서 밤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교단의 책임을 맡은 자로서 이웃 전도 초청을 놓고서 책임자로서 마냥 집구석에서 자빠져 잘 수가 없어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성경 보고 찬송 보고 쪽잠 자면서 50일 이상을 지금 보내고 마지막까지 그 일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골방과 밀실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알 수 없는 새 힘을 공급해 주셔서 모든 여러분 앞에 목회의 산들을 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역사적 배경으로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에 제가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 후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면서 고레스의 칙령으로 그 리더로 수룹바벨을 세워 예루살렘 영토로 돌아가는 말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을 나사렛 목회자로 세워서 하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 영토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라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수룹바벨의 뜻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수룹바벨은 70년 전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아니라 끌려온 부모님 밑에서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 수룹바벨입니다. 그러면 이 수룹바벨 입장에서는 바로 바벨론 땅이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언어가 더 익숙하고 또한 이 수룹바벨은 바벨론에서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보지도 못했던 부모님의 땅을 고토로 돌아간다는 것은 수룹바벨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을 세우셔서 예루살렘 영토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수룹바벨과 함께 따라 나선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49,897명이었습니다. 직선 거리는 900km였고 실제 거리는 1,500km를 걸어야만 했습니다. 아마도 젊은 사람들은 거의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벨론 땅에서,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태어났고 여기서 자라났고 여기서 언어를 쓰고 여기서 정착하고 여기서 또 자녀를 얻고 살아가는데 모든 것을 기득권을 포기하고 알지 못한 부모님의 나라에 따라 나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룹바벨은 이것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토설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내 부모님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이 가나안 땅을 못 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내가 모시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며 수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며 직선거리로 900km, 실제 거리로 이 1500km를 어떻게 이 백성들하고 이끌고 갑니까? 오늘 우리의 목회 여정 속에서도 이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거룩한 새 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 목회 현장에 감사하고 보람있지만은 때때로 무거운 짐이, 영적 부담감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룹바벨은 말합니다. 나는 못 갑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모시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수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며 뚫고 나겠습니까? 그래서 수룹바벨은 하나님 저는 못 갑니다 할 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천사를 보내어 수룹바벨에게 들려줍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수룹바벨아, 내 앞에 있는 산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산이 몇 개인지도 세지도 말아라. 건너야 할 강도 세지를 말아라. 1500km 가는 동안 수많은 백성들과 부딪히며 벽기며 살아갈 때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가는 길을 이끌어 가겠노라고 오늘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우리 모두 친구 아닙니까? 나이 많아도 나이 적어도 이제는 한 교단에서 한평생을 보냈던 저와 여러분들, 오늘 목회 현장 속에 우리들의 모두 가로막혀 있는 이 산들 앞에 산을 깎는 능력은 수룹바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회 앞에 있는 모든 산들이 가로막혀 있을 때 그 산들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깎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스가랴서 4장 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니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수룹바벨의 고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산을 내가 넘어야 하고 그 강을 내가 건너야 하고 그 전쟁을 내가 해야 된다고 하니 수룹바벨이 두려움이 온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앞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다면 거기에는 믿음의 담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 목회 현장에 앞서 가기 위해서는 뒤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한 가지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수룹바벨에게 너 안 돼.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이 너의 앞에 모든 산들을 평지처럼 깎아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성령이 내 안에 내주되어 있지만 내주되신 이 성령이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회 현장 속에 순탄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마태복음 12장 32절에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이 일을 하시겠다는 하나님이니까, 우리 내주하는 이 성령님과 성령을 근심하거나 소멸하거나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쉽게 말하면 저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서 목사님들이 식사 기도를 크게 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마음이 엄청 불편해져. 주변에 식사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화끈화끈해요. 좀 조용하게 우리 식탁만 놓고 기도하면 좋을 텐데, 그냥 크게 기도하게 되면 제가 좀 민망할 때가 많고, 또 어떻게 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식당에 가게 되게 되면은 뭐냐면 식당 봉사하시는 아주머님들에게 무례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럴 때 상당히 저는 마음이 불편해요. 저는 좀 괜찮은 식당 가게 되면 꼭 아주머니들 1만원, 2만원을 줍니다. 좀 고급 식당에 갈 때는 항상 제가 몰래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 가게 되면 좀 무례한 행동을 할 때, 그러면 저는 뭐냐면 내가 죽어도 저 인간하고 안 된다. 내가 죽어도 저 인간하고 식당 가. 민망해 죽었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을 민망하게 하고 근심시키게 하게 되면 성령이 일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제가 알아서 끝낼게요. 시간 봐서 알아서 끝낼게요. 목회 한 40년 하니까 우리 동기 목사님, 우리 선배 목사님도 계신데 그냥 5분짜리 설교를 한 2시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이제 2시간 설교를 한 5분짜리로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짬밥이 더 있었다는 얘기지 뭐.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6, 7절을 이해하려면 1절부터 5절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1절부터 5절을 보게 되면 오늘 그거 천사가 나타나는데 순금 등잔대가 나오는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 등잔 위에 7 간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다고 그래요. 자, 제가 조금 요약해 볼게요. 여기서 2 감람나무가 나오는데 한 감람나무는 수룹바벨을 가리키고 신천지에서는 이 한 감람나무를 지위가 이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인간이. 그런데 여기서 한 감람나무는 그때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너 감람나무 수룹바벨아, 이 메시지예요. 1절부터 5절의 그 문맥 흐름을 보게 되면 오늘 군산 나사렛 교회에 부임하시는 우리 유광준 목사님, 내가 기지리 교회부터 성남 단대 교회부터 안종 총계부터 가까이 40년 동안 형동생하고 보냈습니다. 묵직한 친구고 심지가 굳은 친구입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나는 이 목사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너 감람나무 수국바베라. 너 유광열 목사야. 내 힘으로는 절대로 수많은 큰 산을 넘을 수 없다. 그리고 수많은 강들도 건널 수 없다. 또한 전쟁도 이길 수 없느니라. 이는 내 영으로 가능하니 너 수룹바벨 감람나무 유광열 목사야. 우리 호소지방의 모든 목회자들아, 기름이 마르지 않으려면 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아무리 자동차 가격이 3억, 5억짜리라도 기름이 없으면 한 발짝도 못 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증거를 드릴게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붓듯 하심에 그러면
그러면서 끝에 뭐냐면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예수님이 당신의 기름 부으심을 안 받아도 될 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붓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아침에도 흘러넘쳐서 여러분 담장을 넘어 여러분의 교회까지 교인들까지 이 성령의 기름이 흘러난 줄로 믿습니다. 인도의 선교사로 가장 유명한 스텔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유명한 책 순례자의 노래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내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는데 첫째는 거듭남과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이었다고 합니다. 거듭남은 나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로 데리고 왔다고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혀 안 놀래네. 내가 안 놀래는 거고 내가 지금 놀래는데 거듭나서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겠지만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성령 충만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 그리고 또 뭐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태산강.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너무 길게 하면 이제 다시 안 불려주니까 저와 여러분의 목회 현장에 산이든지 내 안에 산이든지 그 산 속에서 헤매고 길을 잃고 조난당할 때는 이거 하나는 기억하십시오. 제가 일산에서 개척 초창기 때 교회가 세워지지 않자 우리 동기 목사님, 한 목사님, 우리 강 목사님 잘 알지만은 참 지금까지 40년 넘게 참 저와 함께 동역하셔서 감사한데 일산에서 개척교회 세워지지 않자 제가 다 돌아다니는 게 기도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밤마다 삼각산, 북강산에 올라가는데 대부분 종로구 평창동으로 올라가는데 올라갔다가 그 길로 내려와야 되는데 기도하다가 새벽기도 시간 맞추다가 서둘러다가 제가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국악터널 건너편 정릉으로 제가 내려와가지고 한번 호되게 혼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산에 가서 조난 당할 수가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회 현장 속에서 이 산을 넘을 때 힘들 때 조난당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전라도에는 지리산이 너무나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뱀사골로 올라가서 노고단 산장에 장토목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러다가 잘못 길을 들어서게 되면 방황 감각을 잃어버리고 조난당하기 쉬운데 특별히 지리산에서 길을 잃어버릴 때는 세 가지를 알고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산속에서 지리산에서 조난당할 때는 잃어버렸을 때는 내리막길로 8시간만 내려가게 되면 인가가 있는 것이 지리산 구조라고 합니다. 여전히 안 놀래. 그러니까 내리막길로 8시간만 내려가게 되면 인가가 나오도록 지리산은 둘레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두 번째 지리산에 올라갈 때는 꼭 하나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초코파이를 가지고 올라가야 돼. 뭘 가지고 올라가야 돼? 가져준 목사님 뭐 가지고 올라가야 돼? 초코파이. 근데 초코파이인데 유광열 목사는 뭐 가지고 올라가야 되냐? OS 초코파이를 가져야 돼. 내가 오늘 이거 놓고 갈 거야. 유광열 목사 이 강대상에 놓고 기도하라고. 초코파이인데 오리온 초코파이가 아니라 혜태
OS 초코파이. OS 초코파이. 길을 헤맬 때, 산이 막힐 때, 오 예수! 아멘. 오 예수! 이 초코파이가 지리산 때 생명을 살린다. 오늘 목회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은혜의 여정 동안 삶의 축은 오 예수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는 초코파이도 먹었는데 힘이 떨어졌어. 기운이 없어. 그러면 지리산에서는 절대 움직이면 안 된답니다. 그러면 뱅뱅 돌고 지쳐서 탈진해서 죽는다. 있는 자리에서 뭐냐면 호루라기를 가지고 올라가서 호루라기를 둔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리산은 어느 곳에든지 길을 잃고 조난당하게 되면 호루라기를 불게 되게 되면 그 산장지기가 어느 곳에든지 다 들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길을 잃고 헤맬 때, 방향을 못 잡을 때 움직이지 말고 기도의 밀실에서, 기도의 골방에서 뭐 하냐? 기도의 호루라기 불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나사렛의 공동체로 동역자로 삼으시고 오늘 시간까지 각자 임지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심을 감사하고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며 일치하며 주의 뜻을 구하는 저희 모두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이 드려진 예물 위에 하나님 축사하시고 선한 사업에 쓰임받는 물질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유광열 박사, 네가 선물. 전성가 510장 부르신 이후에 민족 보호마와 나사렛 교단을 위해 지방의 57개 교회들을 위해 또한 군산 나사렛 교회 부흥을 위해 특히 여러분 요 앞에 보면 그 군산 나사렛 교회 기도 제목이 적혀 있으니까 보시고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교회 부흥을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회복되는 교회이고 예수님의 삶을 원한다는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풍성한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버지 주님 이렇게 공부하여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교제하심이 나사렛 교회 위에 또 우리 모든 동역자들 위에 귀한 말씀을 붙잡고 또 사역에서 우리의 모든 목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목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